새는 좌우 양날개로 나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유치할 뿐 아니라 굉장히 악한 거짓말입니다. 이 영상은 일종의 개념을 잡는 영상인데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념에서 벗어나기 위한 영상입니다. 국민들은 물론 기독교인 중에도 좌파 좌익들이 너무 많아졌는데요. 우리가 이념, 이데올로기라고 하면은 좌우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좌파 좌익이지요. 우파 우익이라는 것은 일종의 생활 철학입니다. 사회주의를 한다는 북한이 지상 지옥이 돼버린 마당에 남한의 좌파 좌익이 이렇게 많아진 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문제냐? 그렇습니다. 이건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통일이라는 막중한 민족적 사명이 있는데요. 이 사명 앞에서 남북은 양보할 수 없는 체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진행 중이죠. 북한의 핵무기 개량 또 주사파가 창궐하는 것과 함께 냉전을 넘어서 혹독한 열전을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좌경화된다는 것은요.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천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자유를 확산시켜서 세계 선교를 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부르심 자체를 부정해버립니다. 자유가 아니라 평등으로, 세계 선교가 아니라 휴전선 이남의 박토에 갇힌 남한 땅의 사회 선교로 포장을 해서 국민들을 기만합니다.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위선적인 공정, 정의로 교회 자체를 가위 누르고 있죠. 좌파 좌익이 소위 차별을 이유로 동성애 낙태를 감싸고 성경적인 경계를 허무는 것은 아주 대표적입니다.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머릿속에 이념, 이데올로기가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기만당하고 미혹돼도요.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민족이 가야 될 구름기둥, 불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빛이 약해지니까 한민족의 뿌리 깊은 죄성, 바로 평등지상주의라는 저주가 스멀스멀 기어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좌경화된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성도님들을 보면요. 개념의 오류, 즉 이해 부족에서 기인하는 미혹과 기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 개념을 잡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공부하는 느낌이 드시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우선 이념이라는 용어, 이데올로기라는 용어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시대와 지역, 사람에 따라서 정의되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여기서 하는 얘기하고 저기서 하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좌파, 우파와 저기서 말하는 보수, 진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자, 통상적으로 제가 정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회주의, 공산주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것을 좌파, 좌익이라고 하고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것을 우파, 우익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게 통상적인 기준입니다. 공산주의의 전 단계가 사회주의. 그 전 단계를 사회민주주의라고 보기도 합니다. 대체로 맞는 말이에요. 크게 틀리지는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목사님들 중에 성경을 가져다가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예전에 목사님들 모아놓고 강의하다 보면은요. 사회주의가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을 잡아봅니다. 역사적인 견지에서 좀 더 말씀드려보면요.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공산주의라는 개념은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얘기한 게 바로 공산주의죠. 철인정치, 즉 아주 뛰어난 현자가 지배하는 공산사회가 이상국가라고 본 겁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공산사회에서는요. 재산뿐 아니라 이 처자식도 공유한다고 돼 있죠.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 공산주의자들 보면은 윤리적인 기준이 매우 약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공산 모두 공유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플라톤은 이런 이상사회는 실제로 실현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죠. 그러니까 마르크스하고 다른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마르크스는 이걸 실현하겠다고 한 거고 플라톤은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중세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져다가 성경을 정당화하기 시작했죠. 이게 세상에 헛된 속임수와 초등학문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중세 카톨릭 시대 수도원에서는요. 수도원이라는 게 시골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산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관념론에 빠지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개념이 체계를 잡게 됩니다. 아사시의 성 프란치스코, 그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세계도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새를 모아놓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으면 새한테도 설교를 했다. 나중에 존 웨슬리가 꽃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러는데 저도 요즘 뒷산 가가지고 밥캣, 링스 같은 동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성 프란치스코는 카톨릭 성공회, 루터회, 독일 개신교에서조차 성인으로 알려진 사람이죠.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난 사상을 설파했어요. 본인도 돈이 없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돈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요, 토지 공유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경건한 종교인들 중에 사회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제가 뭐 특정인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기 뭐 있잖아요. 뭐 또 이분 얘기하면 또 난리가 납니다. 그분 좋아하는 보수 우파도 꽤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토지 공유제에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들여다보면 매우 경건한 분들이에요. 근데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요, 우리 머릿속의 이성이라는 것은 그만큼 완전하지 못한 겁니다. 완전한 말씀 앞에 끊임없이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요, 경건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틀린 소리, 헛소리 하기 십상입니다. 이 틀린 얘기예요. 가난 사상 이런 거 틀린 거란 말이죠. 특히나 독신 생활하는 카톨릭 신부들이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프란치스카도 그랬고요. 한국에서도 정의구현사재단인가 이런 집단들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을 보면은요, 그 장미의 이름이라고 영화로도 나왔을 겁니다. 그 사람 누구죠? 007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 쇼 코네리인가요? 쇼 코네리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장미의 이름 말입니다. 돌치노라는 이단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를 폭력과 살인을 통해서라도 가난한 이들을 돕겠다. 이 공산주의를 실현하겠다. 그런 이단이에요. 이게 바로 프란치스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프란치스코 사후에 급진적인 프란치스코파들은 스스로를 코뮤니스트라고 불렀어요. 이게 이제 공산주의가 처음 나왔던 용어라 그래요. 코뮤니스트. 공산주의자들이 탄생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공산주의자들이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정치적으로 발현하게 되는 변곡점이 생기는데요. 이게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자유평등 박애라는 혁명 이념을 주창을 했죠. 프리메이슨들이 주도로 했는데 프리메이슨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이 혁명 이념 중에 자유보다도 평등을 강조했던 게 자코뱅파라고 합니다. 이 자코뱅파의 로베스피에로라는 지도자가 대표적인 좌파 좌익 계열이었죠. 이 로베스피에로는 루소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소위 철저한 평등주의자가 루소 아니에요? 이 루소를 지금도 존경한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 루소는요, 완전히 반기독교 철학자예요.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기독교를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원래 선하다라고 주장을 했죠. 들어보면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성선설 같은 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선한 거지, 본성이라는 건 영과 혼이 뒤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밀이라고 루소가 썼던 소설, 교육소설이잖아요, 에밀이. 선한 자연 상태로 양육하라. 인간은 선한데 원래 있는 자연 상태는 선하다는 거예요. 자연 상태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양육을 해라. 이 자연주의 교육법을 얘기하고 루소에서 많은 자연주의 교육법들이 나왔습니다. 이 자연주의 교육이라는 게 부분적으로 맞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뿌리 자체는 반기독교예요. 이 루소의 사상은 말이에요. 아주 슬픈 코미디지만은요. 이런 위대한 교육 철학자라고 불리는 루소가 하녀하고 사이에서 결혼을 하긴 했는데 5자녀를 낳았고요. 이 5자녀들을 모두 고아원에 유기해버렸습니다. 버려버렸죠. 루소는요, 평생을 난잡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자녀 문제에서도 내로남불이었어요. 어쨌든 이런 루소의 영향을 받은 자코뱅파의 로베스피에로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소유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존권이 중요하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소유가 아니라 공공의 생존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사회주의적인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베스피에로가 프랑스 혁명 뒤에 최고 가격제라는 걸 실시하는 거예요. 이 가격을 통제하는 거죠, 정부가. 그러다가 이게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는 이 역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로베스피에로가 단두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했었는데 본인이 처형을 당하는 지경에 가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이 자코뱅파에서 살아남은 프랑스와 바베프 같은 급진적인 자코뱅파들이 스스로 공산주의자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 급진적 자코뱅파의 영향을 받아서 마르크스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르크스가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사회주의는 일종의 철학적 개념이고요. 공산주의는 실천적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게 공산주의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이라는 것이 정리를 한 겁니다. 공산당 선언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중간계급 운동이다. 공산주의는 노동계급 운동이다. 당연히 중간계급 운동이 아니라 노동계급 운동으로 가야 된다. 공산주의를 지향하면서 한 얘기죠. 훗날 소련이라고 이 레닌이 소비에트 혁명을 하면서 1917년에 혁명을 하잖아요. 이때
또다시 정리한 건 뭐냐면요. 낮은 단계 공산주의가 있고 높은 단계 공산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단계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고 높은 단계 공산주의가 진짜 공산주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단계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다 복잡한 얘기고요. 너무 많은 말들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기 때문에 속지 말고 기만당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제가 정리해드리는 거고요. 프랑스의 석학 기소르망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한 글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공산주의에 사탕을 한번 바르면 사회주의고 한 번 더 바르면 사회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적 시각에서도 그다지 틀리지 않는 말이죠. 하나같이 사회민주주의건 사회주의건 공산주의건 간에요. 하나같이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는 성경적 세계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는 세계관은 새하늘 새 땅이에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본질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은 특성적인 중요성을 갖지 않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은요.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유토피아가 될 수 없는데 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는 안 하고 이 땅을 새하늘 새 땅이 아닌 이 땅을 유토피아, 지상천국으로 만들겠다면서 사회선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선교단체들 태반이 사회선교 개념이잖아요. 인본주의 사상이 열매죠. 인본주의라는 것은요, 신본주의하고 충돌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부분적이건 전체적이건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불법, 사랑이 시거점으로 불법이 성한다는 것처럼 반성경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무조건 반성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 낙태, 유물론의 친화적이죠. 성경성의 기적을 부정합니다. 부분적이건 전체적이건. 이 인본주의가 신학교 안에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성경에서 신학교에서 하고 있는 게 성경 분석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들을 부정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그렇죠. 선교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거든요. 거룩한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좌파, 좌익적 바로 인본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열매인 좌파, 좌익,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 반성경적 이단이에요. 이단 중에 어떤 면에서는 지독한 게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초등학문과 헛된 속임수들이 예수 이름 아래 낮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해야 됩니다. 이 교육은요, 새로운 걸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새로운 게 없습니다.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초등학문들이 예수 이름으로 깨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제 이 영상 공유해 주십시오. 그거 봐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두 이론을 다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수이 온전하게 될 때 모두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노라.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생각마저도 감정과 감각마저도 기분마저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되어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우리 안의 것들이 복종될 때 이 죄성과 불법과 허물들이 예수 이름으로 깨지게 될 때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했던 세상의 어둠과 흑암의 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자녀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건전한 세계관으로 정돈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초등학문에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북한 재건의 일꾼들이 훈련받게 하옵소서. 예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